자, 여러분, 오늘은요, 살구나무 교회 혹은 성산교회라고도 하고 세원약 성전이라고 이름하기도 하는데요. 자칭 목사의 신천지 반증의 반증입니다. 이름 꽤 길죠? 자칭 정진석 목사의 신천지 반증에 대한 반증. 자, 여러분, 사이비에서 이제 우리가 예상하던 것처럼요, 사기를 당하고도 사기를 또 치려고 하는 아주 질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존칭을 써야 될지 좀 의심이 되죠.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또 이 사람이 자꾸만 이름을 바꿔요. 자기가 신천지였을 때 하던 짓들이 있으니까 위장교회 또 위장 신분 사칭 이런 게 익숙한지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꼭 해동 덜 된 동태같이 생긴 사람인데, 자, 근데 그런 사람이 자꾸만 자기가 이만희를 이길 수 있는 구원자다, 보혜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또 이단 사이비가 또 튀어나오려는 모양인지, 잘 또 구조를 살펴보면 이게 또 어떻게 된 게 이게 자기가 오리지널로 창작한 게 아니에요. 이만희 씨가 이미 한번 썼던 똑같은 스토리, 레파토리를 또 그대로 이어가지고 네버엔딩 스토리의 사이비 스토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너무 잘 나가다가 배도했다. 그래가지고 이방에게서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심판을 본 게 나고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너무 잘 나가다가 배도해서 타락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본 게 또 나다. 그래서 내가 또 그들과 싸워서 심판으로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이 시대의 구원자고 심판주고 참된 목자고 그럴 수 있다. 이런 식의 계속 돌고 도는 사이비의 네버엔딩 스토리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또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분은 정진석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또 자칭 목사입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문에는 고신대학교를 졸업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저희가 고신대학교에 물어본 결과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신학교를 졸업했는지도 의심이 되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자기를 목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정진석 자칭 목사라고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명이요, 정해동이에요. 정해동. 원래 시몬 지파장이었어요. 시몬 지파장 이전엔 마태 지파장이었고, 마태 지파장 이전에는 부산 안드레 지파장이었었습니다. 근데 부산 안드레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마태로 전출됐다가 시몬으로 됐다가 이 사람 말에 의하면은 예배 시작 30분 전에 총회장 이만희가 팩스 한 장으로 잘랐나 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울분이 되는지. 근데 제가 반증 시작하기 전에 정해동 혹은 자칭 정진석 목사에게 질문할 게 있는데, 자, 당신이 신천지 지파장에 있었을 때에 당신이 미혹해서 신천지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만약에 천국에 갔다면 신천지가 진리일 것이고, 지옥에 갔다라고 한다면은 왜 아직도 미혹질을 하고 있습니까? 하려고 합니까? 미안해 하지도 못하면서 당신이 포기한 사람들이 아직도 신천지 내에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완전 배도죠, 이게. 자, 그래서 인터넷에 이 정해동 씨가 쓴 편지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시몬 지파는 총회장님의 나라가 아니라 저의 나라입니다.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신명기 33장에는 시몬 지파가 빠져 있더군요. 그것은 시몬 지파는 모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라고 말을 했어요. 정해동 올림 이렇게 글을 썼는데, 여러분 지금 혹시 말 들으면서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축복을 할 때 시몬 지파가 빠져 있다. 뭔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 시몬이 무슨 시몬이죠? 누구를 따라다니던 시몬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시몬이죠.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던 시몬인데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12지파의 시몬의 이름이 당연히 빠져있죠. 아니,
그 모세가 축복한 12지파에 뭐 베드로가 나와요? 뭐 요한이 나와요? 당연히 빠졌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데 거기에 뭐 베냐민 나오고 에브라임 나와야지 왜 시몬이 왜 나와요 거기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시몬인데 시몬 지파가 왜 모세오경에 나오냐고요. 여러분 이 사람 편지에서 읽을 수 있듯이 이 사람 성경 해석이요 자꾸 이래요. 수준이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여놓고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만희 씨에게 잘려가지고 약이 오른 사람으로 제가 봤을 땐 보이거든요. 자기만이 이만희 씨를 심판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면 웃겨요. 자, 박태선에게 사기당한, 김종규 호생기도 원장에게 사기당한, 유재열 장막성전 교주에게 사기당한, 백만봉 재창조교회 교주에게 사기당한, 이만희 자칭 보혜사에게 종교 사기를 당한 자기가 심판주다. 이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 비판은 뭐 아무도 못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다니거든요. 신천지 비판은 아무나 못한다고, 자기밖에 못한다고. 그러면서 기성교회 수준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신천지인들 특징이요. 교만해가지고 입을 잘 이렇게 속어로 좀 털고요. 또 막상 또 얘기를 해보면 아는 건 하나도 없는 게 사실 신천지이거든요. 그래서 속빈 강냉이 아니면 속빈 가라지랑 비슷해요. 그 정혜동 씨한테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신천지 교리 비판은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비판을 해야 될 수준이 아니고, 신천지 비판은요, 언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에요. 언어 치료. 이 신천지 수준이 한 개를 교리를 해석을, 씨는 말씀이요. 요 씨는 말씀이란 공식이 있잖아. 이 는을 좋아해요. 씨는 말씀이지, 말씀은 씨지. 그러니까 씨가 나면 뭘로 봐야 돼? 말씀으로 봐야지. 그러면 성경 전체에 있는 씨를 말씀이라는 걸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신천지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 정혜동 씨라는 사람의 성경 해석도 똑같은 수준이에요. 똑같은 수준. 한 단어면 그게 그냥 그건 줄 알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감람나무 치면요, 감람나무를 전부 다 이만이라고 해석을 해요. 감남이란 성경 단어 쳐가지고, 감람나무 좋은 구절이네? 이건 빼버려. 나쁜 구절이네? 이거 이만이야. 감람나무 다 떨어져야 돼. 이런 수준의 성경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교리 반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언어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언어 치료가. 자, 천지 여러분, 너희가 뭐죠? 단수예요? 복수요? 단수 복수 잘 모르죠? 자, 하나를 단수라 그러고요. 2개 이상을 복수라 그래요. 자, 예수님 앞에 제자가 1명, 2명 이상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자,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주겠다고 한 너희는 누굴까요? 1번 이만희 씨, 2번 12제자들. 1번, 2번. 모르겠는데요? 강사님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신천지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약속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날 그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혜사가 성령이고 그분이 오순절에 오신 분이다. 오순절은 때고 보혜사는 그분의 기능이에요. 보호하는 그분이 오순절 날에 오셨다. 근데 한마디로 이 추석이나 한가위나 같은 건데, 추석 보혜사 다르고 한가위 보혜사가 다르다고 이런 소리를 해싸고 있는 게 사실 신천지 수준이거든요. 근데 기성교회는 신천지를 비판할 수 없다. 너무 실력들이 허접하기 때문에 나만 신천지를 비판할 수 있다. 이러고 있는 정혜동 씨, 오늘 제가 당신을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혜동 씨의 주장은요, 몇 가지 제가 딱 교리를 다 추렸어요. 들어가지고. 첫 번째 이겁니다. 이만희 씨가 두 증인, 두 강남나무가 맞다. 이만희 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 지팡이를 주었다. 그것으로 7 촛대가 있는 바깥마당을 측량한다. 7 촛대가 있는 바깥마당을 측량한다. 측량은 심판이다. 바깥마당은 성막 바깥이 아니고 성소다. 성소와 지성소. 휘장 안에 있는 거죠. 그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입장에서 볼 때 성소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성소에는 그 떡상이랑 7 촛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 7 촛대를 이만희 씨가 이제 측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씨가 감람나무 두 주인은 맞지만 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여자가 낳은 철장 권세를 가진 아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12장에 여자가 낳은 철장 권세를 가진 아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국교회 수준을 툭 하면 꺼내는데, 뭐 수준이 뭐 허접해서 아무도 할 수 없다는 등, 뭐 우리 목사들의 자칭 목사고 막 한국교회에 뭔가 묻어가려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이따한테 보실 거예요. 그리고 장막성전의 역사가 교회사의 아주 큰 사건이었다, 뭐 이런 말을 하고요. 또 감람나무의 끝은, 감람나무가 이만희씨니까 해피엔딩이 아니다. 갈대지팡이를 가진 자, 곧 이만희씨는 철저한 권세를 가진 자에게 권한을 넘겨야 된다. 신천지는 증거장막성전이 아니다. 증거장막성전은 7번째 나팔이 불려져야만 나오기 때문이다. 그럼 증거장막성전이 누구란 소리예요? 지들이 한 얘기겠죠? 그리고 그 갈대는 이만희가 받았다. 그냥 갈대는 이만희가 받았다. 그리고 철장은 이만희를 심판하는 자가 받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완성할 때 금갈대를 받는다. 이런 소리를 또 해요. 이만희 씨는 1260일에 시한부 예언을 한다. 그렇다는 건 예언의 끝이 있다는 거다. 예언이 끝나면은 철장 권세를 가진 아이에게 권한을 물려주고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신천지 저에게 넘겨주세요. 뭐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오죽하면은 이만희 씨가 핵산장으로 자르겠어요. 얼굴도 안 보고. 그죠? 하여튼 여기가 사기의 나라예요. 사기의 나라. 서로 치고 또 치고 그놈을 또 치고 또 치고 내가 이겼다 이러고 골 때려요. 이거 정말. 자, 이 사람이 아주 입을 되게 우습게 털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신천지는 속임수로 막 전도한다고, 사회에 빛이 안 된다고 그러면 막 욕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거짓말에 대해서 말하는 정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자금 감추어 놓고 남편한테 감춘 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이 성경이 거짓말하지 마라는 죄에 해당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죄는 그냥 일상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엄마 책값 이렇게 떼먹는 그런 거짓말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값 떼무도 튼튼하게 살고 있는 거야. 성경이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끝에 가보면 하나라도 더하거나 뺐다가는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 우리 설교가 세상으로 나가면 또 우리 보고 뭐라 할까요? 또 뭐라 하겠죠? 좋은 말 할까요? 나쁜 말 할 것 같아요. YG처럼 좋은 말 할 것 같아요? 나쁜 말 할 것 같아요? 자, 오늘날 그래서 가짜가 판을 치니까 이제 진짜가 숨을 못 쉬는 거죠. 자, 이분이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내가 남편 몰래 그 비자금을 조성해서 빼돌리는 거 그런 거 거짓말 아니라 그랬어요. 비자금 감추어 놓고 남편한테 감춘 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애들이 그 책값 같은 걸로 이제 부모 돈 빼돌리는 것도 거짓말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성경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지, 뭐 이렇게 뭐 돈 좀 빼돌리고 그런 거 거짓말 아니라고. 그러면서 계시록을 가감하지 말라. 계시록 말씀처럼 그 성경을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 빼버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설교 나가면 우리가 욕먹을 거야 안 욕먹을 거야 이런 소리를 지금 이 사람이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한 거 들으셨죠? 성경에서 가감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져나간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과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짓말, 그 십계명의 거짓말이 어떤지 한번 출애굽기 20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장이죠. 20장 16절. 16절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자, 성경에 대해서 아니면은 내 이웃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웃은 뭐죠? 사람이죠.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자, 영어로 보니까 you shall not false.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your neighbor. 너의 이웃을 대항해서 뻥치지 마라. 자, 그러면은 부모는 이웃이 아니에요? 네?
부모 이웃이죠. 남편은 이웃이죠. 근데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거짓말 아니에요. 돈 좀 빼돌려도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 S에서 제보를 받으면은 꼭 이제 뭐 아내가 막 몇 천만 원을 뭐 없앴다는 둥, 뭐 애들이 뭐 등록금을 빼서 튀었다는 둥, 뭐 이런 제보를 제가 막 듣거든요. 이 사람 뭐 어디 출신이라고요? 어디? 신천지 출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거기서 나왔겠죠? 자, 그럼 그런 게 거짓말 아니래.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남편 몰래 비자금 조성하라는 얘기지? 엄마 몰래, 엄마 아빠 몰래 돈 빼돌리라는 얘기지? 그 거짓말 아니라고. 그럼 그 빼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그 남편 몰래 조성하는 비자금. 몰래 조성했어. 몰래 써야 돼. 그거 누구에게 쓰라는 얘기일까? 누구에게 갖다 바치라는 걸까?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왜? 배운 게 거기니까. 자, 또, 신명기 5장 20절 말씀. 십계명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5장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똑같죠? 똑같아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이웃에 대항하여 이웃을 속이기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자, 신천지들 이웃 얼마나 잘 속입니까? 그쵸? 이웃 잘 속이죠. 이 사람도 얘기해요. 이웃 잘 속인다고.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거짓말 아니라고. 성경을 거짓말하지 말라. 누가 성경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것만 봐도 지금 성경을 지금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지요? 이것만 봐도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누구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질까요? 제 이름일까요? 정혜동일까요? 자, 이 사람 되게 재밌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이게 두 증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 보고 지팡이 하나 주면서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그 방마당은 어디냐? 이렇게. 방마당은 어디냐? 대부분의 사람은 마당은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에? 마당은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성막 밖에. 근데 아니에요. 여기가 아까 아니라 그랬죠. 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밖이야. 여기 지성소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밖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청량하는 거예요? 이 일곱 촛대를 청량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논리 중에 하나인데, 지성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촛대가 있는 성소가 밖이다. 그럼 그 밖을 측량하라. 측량이라는 말은 심판하는 거다. 그래서 촛대를 심판해라.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일곱 촛대가 어디죠? 무슨 교회죠? 무슨 성전? 누가 세운? 유재르 장막성전. 그 유재르 장막성전을 이만희 씨가 갈대를 갖고 측량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측량은 심판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다 성소, 지성소, 성막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 얘기는 그래요. 자, 근데 요한계시록 11장을 펴보세요. 자, 이 사람이 갈대를 이만희에게 주어가지고 이만희가 성소 안에 있는 일곱 촛대를 측량한다라는 소리를 지금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봤더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자, 네 개의 지팡이 같은 갈대. 자, 두 증인이에요? 네 개예요? 네 개.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죠? 요한. 그렇죠. 요한이죠. 어디 나오죠? 10절. 그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지금 계속 요한과 천사가 지금 같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자, 갈대를 누구한테 줬어요? 사도 요한에게. 두 증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 사이비들 특징이 누구에게 이거를 잘 못 알아먹어요. 이거 아까 중등반증 제가 슬쩍 보여드린 것처럼 너희에게, 너희에게, 왜 이만희에게 아니고 너희에게. 문제 심각하단 말이에요. 여기도 내게. 그럼 앞에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앞에를, 위를 올라가야지. 10장 11절부터 거꾸로 올라가야지. 근데 두 증인에게 줬대. 자,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랬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를 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야, 여러분, 제단이 어디에 있죠? 제단이 성막 안에 있어요? 성막 바깥에 있어요? 성막 바깥에 있죠? 자, 여러분, 제단이 성막 안에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뭐 양 잡아놓고 태우면 뭐 성막 홀랑 다 타버리겠네? 예? 당연한 거 아니야? 성막 바깥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고요. 근데 이 제단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즉 하나님의 성전 안에 번제단 있고 성소 지성소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얘기지. 측량하라는 얘기는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들인지를 체크해놔라. 그리고 바깥에 이방들은 냅둬라. 걔네들은 42달 동안 밟게 그냥 냅둬라. 자,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은 성소의 구조도 잘 모르는 인간이에요. 이걸 보면서 제단이 이게 눈에 안 걸리나? 번제단 말하는 거잖아, 이거. 그죠? 촛대가 번제단이요? 나중에 촛대가 번제단이라고 그런 소리 하겠네. 촛대도 어차피 불을 태우니까 이걸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요. 뭐야, 이거. 성막 안에 촛대가 있는데 그 안에 제단이 같이 있다고? 불 지르면은 막 119 와야 돼, 119. 그러면서 자기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기성교회에서는 자기 설교를 이해할 수도 없고 자기만이 신천지를 비판할 수 있다는 소리를 자꾸만 반복해서 합니다. 한국 교회들의 말씀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신천지에 대한 어떤 교리 비판을 체계적으로 하지를 못해요. 네, 계속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말씀의 깊이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본 바 느끼시겠지만 너무 수준도 낮고 그들은 지금 계시록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계시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해줘야 되는데 뭐 비판하기 이전에 계시록을 먼저 배웠더라면 바르게 배웠더라면 그런 뭐 이단들이나 이런 데서 떠드는 소리에 좌우되지 않겠죠. 워낙 안 배우다가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혹해가지고 다 미혹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이거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계시록을 배웠더라면, 말씀을 좀 배웠더라면, 복음을 좀 배웠더라면, 이단들이 하는 소리고 혹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다니고, 이럴 수가 없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실정이죠. 너희가 누구예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막 종교 세웠다 하면 별로 실패하는 종교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지금 뭐 이만희 씨도 했는데 나도 좀 하면 뭐 안 되냐? 하면 어차피 실패 안 하고 성공할 게 뻔한데 뭐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 교회들이 말씀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바른 이야기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안내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걸로 인해서 신앙이 더 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들이 와서 막 좀 뭐 방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게 진짜 목숨을 옛날에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욕먹을 거 알고 이거 올리는 거니까 신천지들 무서우니까 니들이 좀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라.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래놓고는 또 나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니들 믿고 이거 올리는 거니까 나 혼자 싸우게 도망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런 소리를 해요. 너희들은 목숨 걸고 나를 지켜라. 자, 또 이거. 신천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계시록 11장이거든요. 계시록 11장에서 자기들이 두 정인이다. 이제 조금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두 정인 또는 두 뭐라 그랬습니까? 감람나무. 그럼 두 정인이고 두 감람나무이기 위해서는 11장에 두 정인이 나오는데 이 두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10장까지의 사건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럴듯하게 지금 짜맞추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들이 일곱 촛대가 출현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출현했던 교단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장막성전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보기에 좀 깊나요? 안 깊나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깊지요? 제가 설교를 해도 누구한테 배웠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유씨가 설교를 할 때 그 어린 나이에 설교를 했으니까 누구한테 배웠나? 그렇게 생각을 할 만한데 아무도 가르쳐 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말씀 설교 수준이 굉장히 엄청난 수준이었어요.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수준의 설교를 이 소년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만큼 수준 있는 설교를 유재열 씨가 했었다. 뭐 이 장막성전 계열 이단들은요, 꼭 유재열 씨를 대단한 사람으로 막 치켜 세우거든요. 그래야지 유재열 씨가 사입이면은 이만희 씨가 사입이에요, 정통이에요? 사입이 돼버리죠. 그러면 그 사입에서 기어 나온 자기는 사입이에요, 정통이에요? 자기도 사입이 돼버리죠. 사입의 피해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통되려면 유재열 씨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치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맞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그런 기록들이 쫙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기록한 책들에 보면 그 여기에 나오는 7명의 이름 명단까지 전부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사진까지 다 올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인터넷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자, 이거 유재열 씨의 장막성전 사건이 한국 교회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교회사 책에 다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교회사 책에서 유재열 씨를 다루는 거는 저는 이 사람 말 때문에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혹시 이 사람이 얘기한 교회사 책이 그 신천지 발전사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제 그 7명의 사진도 있지요. 근데 잠깐만 우리 한국 교회들이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1980년에 장막성전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이게 장로교로 바뀌어버려요. 이 사건도 굉장히 우리 교계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런 사건이 사실상 없어요. 어느 교단이 통째로 이름이 바뀌는 그런 역사 자체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인데 장막성전이 장로교로 바뀐 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런 사건이 교회사에 없다고 그러는데, 저기 제가 장막성전의 유절이 누군지 저희 아냐고 신대원생들한테 물어보다면요, 다 누구냐 그래요. 왜 역사적인 사건인데 수백 수천의 신대원생들은 왜 모를까요? 네? 어디 이단 사입이 그 듣보잡 그 찌끄레기 동네에서 일어나는 뭐 과천이 막 하나님의 나라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뭐 역사적인 사건일지는 몰라도 교수님들도 잘 모를걸요? 교수님 그 혹시 유재열 씨라고 아세요? 그러면 누구? 이럴 것 같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의 그 전도 수법. 이 사람이 신천지 전 집화장이에요? 자, 그동안에 지금 이제 교세가 이제 공식적인 교인만 이제 한 작년 연말로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조금 미달됐어요. 일부러 그렇게 조작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만 4천 다 차면 뭔가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래 벌어질 게 없으니까 14만 3천 몇 명으로 이렇게 그렇게 통계를 조작을 해놨는지 어쨌는지 지금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화장이었던 자기가 생각해도 24만 4천 됐는데 될 것 같지도 않고 웃긴 거예요. 그럼 요즘에 20만 찍는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포기하고 다니는 진리라고 외치는 애들은 교리가 바뀌어 있는데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참고로 전 집화장입니다. 자, 신천지 전도 비결은 뭐냐? 신천지의 전도의 이제 제일 비법이 뭐냐니까 이제 속임수예요. 속임수. 사람도 속이고 막 자기의 신분도 속이고 막
오래전부터 이제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신상 파악을 그 주변 사람을 통해서 다 해가지고 우연인 듯이 만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를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에요. 자, 자기가 그런 전도 시켰을 텐데 자기는 양심의 가책이 없나 봐요. 이런 거 시킬 때 자기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맞나? 라는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었으면은 뭐 지금 나와서 뭐 여기가 진리였는데 뭐 이런 말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공범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11장부터 12장, 15장, 21장이 전부 다 자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계시록을 일단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는데 이런 계시록의 맥을 어떻게 짚어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방비하겠냐 그죠? 너희도 모르는데 대명사도 모르는데 시제도 모르는데 무슨 성경을 읽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냐 이거죠. 솔직히 쪽팔리죠. 그죠?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너희도 모르고 씨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막 우겨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맞지 않느냐? 그것도 모르는데 뭘 비판을 하겠다는 건지요. 자기도 그 안에 속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집화장 되겠어요. 집화장 아무나 돼요? 충성하니까 준 거 아니에요. 그때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의 성경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은 뭐로 해석하라 그랬습니까? 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계시록 한 부분에만 기록되어 있는 걸 가지고 전체를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꼈을 거니까, 그러면 감람나무에 대해서 그럼 성경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이제 당연히 이제 궁금증이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 당연히 이제 성경이 그렇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고 이제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없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의식 속에 그런 식으로 궁금증이 이어가야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런 눈이 이제 조금 열려 있으니까 그러면 감람나무에 대한 다른 성경들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과연 그렇게 휘황찬란한 마지막 선지자로 표현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암흑의 역사가 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경 해석은 그 감람나무라는 단어 이거죠. 감람나무라는 단어를 내가 막 쳐가지고 갖다 붙여 볼 테니까 그 갖다 붙이는 거 보면서 감람나무가 이만희 씨가 이긴 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보자 이런 건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혀 앞뒤 문맥도 맞지 않는 구절들을 갖다 붙여놓고 막 우겨놓고는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 사람 수준이거든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을 쭉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돌아가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인터넷에 감람나무 이제 성경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찾는 것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것을 미리 제가 찾아서 확인을 시켜드릴 거니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반증하겠다. 감람나무라고 성경 앱에서 쳐봐서 반증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봐. 이 수준이라는 걸 지금 본인이 고백했어요. 나 감람나무 쳐봤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을 쭉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돌아가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인터넷에 감람나무 이제 성경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찾는 것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것을 미리 제가 찾아서 확인을 시켜드릴 거니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야, 내가 해봤다 이거죠. 내 반증 수준이 이런 거다. 감람나무 쳐가지고 좋네? 그러면 좋은 거는 쓰면 안 되지. 내가 이긴 자 돼야 되는데 빼. 안 좋아. 이거 괜찮아. 너 이런 수준으로 내가 한번 반증해보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는데 라고 하면서, 자, 한번 이제부터가 이 사람이 지금 실제로 신천지 반증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계시록의 두 감람나무라고 맞다 치자 이거죠. 네? 저 신천지의 교주가 두 감람나무고 두 증인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맞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는 마지막 선지자로 예언되어 있고 이것이 마지막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완전히 이어갈 선지자인지 아니면 중간에 어떻게 될지 이건 지금 기록 21장에는 기록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데 여기 지금 40절에는 뭐라고 했냐니까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증인이고 두 감람나무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사람이 얘기한 40절이 신명기 28장 40절이거든요. 신명기 28장은 율법을 지켰을 때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요. 15절 이하가 이제 그 저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28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것이니. 자, 여기서 네가 단수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백성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25절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자, 또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자, 이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자, 지금 이 말씀이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감람나무란 단어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감람나무로 예표되는 사람이 벌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농사를 져서 네가 감람나무를 심어도 진짜 감람나무를 심어도 식물 감람나무를 심어도 감람나무 열매를 없어가지고 네가 그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주를 받는 대상이 지금 감람나무예요? 너예요? 너죠? 왜 저주를 받죠? 말씀에서 떠나서. 자, 그럼 여기서 감람나무를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사람, 메시아로 봐야 됩니까? 문자적으로 봐야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감람나무라고 성경 앱에서 한번 툭툭툭툭 쳐봐서 감람나무? 이 말씀 안 좋네? 그러면 감람나무가 떨어지니까 이 말씨도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내가 다시 등장해야 되겠지. 이런 수준으로 지금 반증을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에서 쓰던 성경 해석법을 멍청하게 모든 것에다 적용하게 그 멍청한 해석법 있잖아요. 시가 말씀 그러면 모든 시에다 말씀 갖다 먹어버리고 그 수준인 거예요. 왜? 어디 출신이니까? 신천지. 그렇죠. 신천지 출신이니까. 욥기 15장 33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이렇게 돼요. 포도나무도 잘못하면 익기도 전에 떨어지고 감람꽃도 그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암시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감람나무는 무조건 마지막 역사를 완성시킨다라는 거 예언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욥기 15장 또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인지를 봐야 되는데 15장 14절부터 보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이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늘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자,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은 악인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악인. 25절을 보면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적는 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자, 지금 악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1절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과 같고. 자, 지금 비유법 쓰고 있죠. 감람꽃이 곧 떨어짐과 같으리라. 지금 비유법이에요. 자, 지금 악인에게 저주가 임해서 악인들도 꺾일 거다. 악인들은 꺾일 거다. 그게 이것과 같고 저것과 같을 것이다. 지금 여기서 저주를 받는 대상은 감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 비유법을 갖다가 그대로 감람이 떨어진다? 그 수준의 반증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구절이 뭐냐니까 이사야 17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7장. 여러분 이제 뭐 유튜브에 다 올라가니까 뭐 적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집에서 차근차근 공부할 때 적으시면 됩니다. 이사야 17장 4절부터 볼까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러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것은 4절에 보면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나무로 비유하기를 감람나무 꼭대기에 2-3개 남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감람나무가 멸절을 당한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17장의 예언이에요. 자, 이거 지금 몇 가지만 찾아반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감람나무의 결말이 해피엔딩이다, 새드엔딩이다. 자, 제대로 뒤집어서 풀었죠. 자, 이사야 17장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왜 이들이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받아서 마치 또 비유법이 나왔어요.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뺀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자, 지금 여기까지는 이삭이 저주를 받았을 때 당할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면은 6절부터 보면은요, 이게 지금 감람나무가 두 주인도 아니거니와 지금 이 감람나무에 열매가 남아있는 것처럼 지금 비유를 들었거든요. 비유를 들었으면은 비유는 비유로 끝내야지 비유를 1:1 대칭을 하면 안 돼요. 게다가 지금 뜻도 반대로 해석했는데, 자, 6절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 4-5개가 남음과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4절 5절이 부정적인 얘기예요. 자, 근데 6절을 시작할 때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나. 자, 그러나 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가 그러나가 붙으면은 부정적인 얘기예요? 긍정적인 얘기예요? 새드 엔딩이에요? 해피 엔딩이에요? 해피 엔딩이죠.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과 같겠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다 멸망시킬 게 아니고 그 사람 중에 일부를 남겨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줄 거냐면은 7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들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 지금 이들이요 그 처음에 4절에서 파리했어요. 그래서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람나무 꼭대기 남은 것처럼. 그 남은 것들이, 그 남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도 안 바라보고 태양신도 안 바라보고 아세라도 안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본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도로 찾으면은 타락했었지만 하나님을 도로 찾아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 배드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감남이 조금밖에 없네? 그러면 나쁜 얘기인 것 같아. 자,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 앞뒤 문맥을 못 알아먹고 무슨 소리 하는지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아주 막 그 뿌리까지 막 싹 불 싸질러 버려요. 그래, 쳐들어올라, 이놈들. 예레미야,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막아줘야 돼요. 나 지금 여러분들 백 믿고 지금. 아, 든든하다. 자, 분명히 약간은 뭐 진리를 증거하려면 뭐 초대교회 뭐 순교적인 신앙까지도 필요된다 그러면서 나 지금 여러분들 백 믿고 이러는 거예요. 비겁하죠? 든든한 게 아니고. 백성들한테는 이런 구절은 보지도 못하게,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보지도 못하게 다 가려놓고 딱 가르쳐주는 것만 믿어, 이렇게 지금 세뇌를 그렇게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지금 자기가 하고 있죠? 자기가 자기네 교인들한테 하는 소리를 지금 자기가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백성들한테는 이런 구절은 보지도 못하게,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보지도 못하게 다 가려놓고 딱 가르쳐주는 것만 믿어, 이렇게 지금 세뇌를 그렇게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모스 4장 보세요. 아모스가 어디 붙었나? 평생에 한번 찾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책일지도 모르죠. 자, 아모스 4장 9절. 자,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풍제와 깐부기 재앙. 여러분들 그 깐부기 아시죠?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고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지만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온갖 재앙을 다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자, 포도원은 예수님을 자신을 포도원 나무라 그랬지요. 그럼 이 신약 교회들을 포도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무화과는 우리가 뭐 주로 이제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무화과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런 것처럼 우리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1948년부터, 여기는 66년이지만 48년부터 이미 이제 말세의 시간표 속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여기 지금 무화과, 포도나무, 지금 감람나무까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 이 한 단어가 예사롭게 그냥 우연히 던져놓은 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도 결국은 다 풍제에, 깐부기 재앙에 다 멸절당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포도원을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자, 그럼 포도원을 쳤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 거네? 네? 자, 또 지금 잘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감람나무한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감람나무를 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를 하라는 거죠? 그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행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더하며 누룩난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드리며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라 주의 말씀이니라.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대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여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의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양식 떨어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양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마찬가지예요.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여호와가 감람나무한테 회개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감람나무를 기르고 있는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치게 하였으나, 자, 너희 감람나무를 기르고 있는 너희의 동산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감람나무가 비유로 풀어야 돼요? 아니면 문자적으로 풀어야 돼요? 문자적이죠? 역시 이단 사입의 특징. 문자인지 비유인지 못 알아먹고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미가서 6장 15절.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미가서 6장 15절에. 너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거나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열심히 포도 농사 짓고 감람나무 농사 지어봤자 하나도 네가 맛볼 건 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맛볼 건 없다. 자, 이렇게 철저히 감람나무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너 이꼴 감람나무가 아니거든요. 너 이꼴 감람나무 아니고 네가 하는 그런 농업들이 잘 되지 않아도 넌 회개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너 이꼴 감람나무로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너가 이만이에요?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씨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는 게 지금 이 여호와에게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이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도 뭐 너희가 오므리와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너희가 지금 너희래잖아요. 그럼 이게 이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의 집에 있는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정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를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감당할 것이다. 네? 지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회개하라고. 성읍, 어떤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이만희로 갖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말 했냐면은 아모스를 펴면서 아모스 어딨지? 이거 우리가 펴보는 건가? 뭐 이런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성경 읽어본 적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말귀를 못 알아먹지. 성경의 말귀를 못 알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심판을 어느 교회 목사들이 하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심판을 어느 교회 목사들이 하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말씀 해석해서 하는 심판을 어느 목사가 하겠어요? 이런 해석 알지도 못하는데, 뭐, 이건요, 유치원생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심판을 누가 하겠어요, 한국교회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제 완성할 때에 청량하는 그 잣대는 금갈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갈대는 갈대인데 뭐예요? 금으로 된 갈대고, 이거는 그냥 호부 갈대 아세요? 아무 접속사 수식어가 없는 그냥 갈대. 자, 이 갈대는 두 증인에게 주고, 이 철장은 아이에게 주고, 이 금갈대는 마지막 완성시킬 때 주시는 거야. 자,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그냥 도끼. 그냥 도끼는 누구한테 줬어요? 이만희 씨한테. 은도끼는 안 나와요. 그럼 철도끼는 누구한테 줬어요? 자기한테. 그럼 자기가 철도끼로 잘 찍으면 뭘 나중에 줘? 금도끼. 아까 갈대 봤죠? 갈대를 두 주인에게 준 거예요? 요한에게 준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러겠죠. 뭐 금갈대교 나올 것 같아요. 금갈대교. 이름 바꾸는 거 아니에요? 털리고 나서 자기네 교회 이제 금갈대교라고. 이런 용어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과 인생이 그냥 그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버린다. 너는 갈대 인생이야. 두 정의는 갈대다, 갈대. 하나님이 쓰시긴 쓰시지. 하나님이 쓰시긴 쓰시는데 갈대를 주면서 싸워 이래. 그럼 싸우고 이기라는 이야기예요?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모 저모로 봐도 이 두 증인이 가야 될 길은 험난한 노정이라는 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누가 영광 받아야 된다? 자기가 받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긴 쓰신다. 자, 어떤 정통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많이 아시는 분께서 어떤 정통교회 목사님이 이만희 씨를 두 증인이라고 주석을 하겠어요? 그렇죠? 어떤 정통교회 목사님이 이만희 씨를 두 증인이라고 주석을 하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만희 씨를 하나님 쓰시긴 쓰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쪽팔리잖아요. 내가 거기서 있었다는 게. 너희 저희도 모르고 그들도 모르고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추수가 뭔지도 모르고 계시록을 어떻게 푸는 건지도 모르고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지도 않고 계시록이 묵시록인지 편지인지 아니면은 예언인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그 사람을 사입이라 그러면 자기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긴 쓰시는데 더 이상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그곳에 있었던 나도 뭐 이렇게 나 그렇게 멍청한 건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지금 할 수 있겠죠? 이 두 증인이 가지는 사명은 1260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시한부 예언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두 증인은 시한부 사명자다 이거 시한부 사명자다. 이 아이에 대해서는 뭐라 했어요? 장차 만국을 다스릴 아이다. 미래는 이 아이한테 다 쏟아부어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증인에게 만국을 다 줄 것 같으면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1260일을 예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1260일 예언하고 난 뒤에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증인은 이 아이에게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랐어야 되지요. 네?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안 따랐듯이 이 두 증인도 이 아이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배척할 거다 이 말이에요. 배척할 거다. 배척할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이만희 씨가 첫 장막을 비판할 때 이 소리를 하잖아요. 자기한테 장막성전 교권 넘겨줬어야 되는데 자기를 안 주고 누구 줬어요? 오평 목사님 줘가지고 정통교를 해보니까 속던 사람들 약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하는 소리도 신천지 교권을 누구한테 넘겨라? 그러니까 이런 정교한 흐름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나 목사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니까 비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예, 절대로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만희 씨를 심판을 누구만 할 수 있다? 자기만 할 수 있다. 그럼 이 사람 심판은 누가 하죠? 그럼 지금 제가 했잖아요. 당신 모든 걸 내게 남겨주고 떠나. 성경적인 용어 하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 흐름이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안다면 교인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정신 차리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정진석 자칭 목사를 따르는 여러분, 성경 앞뒤 구조를 알면은 모든 게 다 반대로 뒤집어지거든요. 정신 차리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본인 교주가 얘기하잖아요.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고. 그 말을 들으란 말이에요, 좀. 행김에 한 번에 끝내야지 뭐 이거 또 하고 지저분한 이야기를 자꾸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자기가 생각해도 신천지 이야기는 깨끗한 이야기, 지저분한 이야기. 지저분한 이야기. 그쵸? 지저분한 곳에서 나온 자기는 지저분한 놈. 지저분한 놈이 하는 이야기도 지저분한 이야기. 지금은 세상 교회들이 너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 아무도 거기에 대한 대꾸를 할 수가 없는 지금까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이제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클릭 많이 하세요, 이거. 클릭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나만 비판하니까 클릭 많이 해서 좀 조회수 높여라. 아멘. 이게 여기에서 아멘 하는 이 아멘 부대 사람들이 그 S에서 기어나와서 쫓아간 것 같아요. 똑같아, 반응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속는 사람들이 속고 또 속고 비슷한 거에 또 속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이단 사이비 시장은 항상 200만 정도는 있어요. 누군가 가서 차지하면은 그 사람 거예요. 돌려 쓰고 그러는 거죠. 영적인 간음이죠. 이 교주 섬겼다가 저 교주 섬겼다가. 자, 이 사람 그 교회에 제가 이제 카페까지 들어가서 봤는데 카페에 이런 이제 글이 있었어요. 어떤 글이냐면은 자기네 교회 소개를 뭐라고 했냐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철저한 권세를 쥐고 세상을 호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교회. 자기네 교회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이것도? 그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이거? 신천지에서 듣던 소리죠?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무슨 재단이 성소 안에 있다는 소리는 또 처음 듣네, 또. 번제다 다 태워 먹으려고, 이거. 아까 이 사람 그래도 싹 불질러 버려야 된다고, 막. 아이고, 이거 좀, 이 양반이 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또 제가 어떤 동영상 봤는데, 추수라는 단어를 똑같이 신천지랑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 추수감사절에서 그 기성교인들이 추수감사하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축복을 물질로서 감사드리고 뭐 이런 예배 잘못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추수라는 거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미혹 얼마나 시켰느냐 그 추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수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추수질을 많이 한 사람만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러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요. 예수님이 추수를 언제 했냐. 이 추수가 맥추절인데 맥추절이 또 77절이고 오순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추수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20명 추수했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120문도.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뭐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어마어마한 이적 기적 3년 동안 베푼 거에 비하면 120명이면 좀 예수님이 추수한 게 썩 시원찮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두 개를 제가 지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그날에 오순절에 추수된 사람은 120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연단시켰어요. 광야에서. 근데 광야에서 연단돼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추수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1세대 중에서? 2명이죠? 2명이에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심지어 모세조차도 들어가질 못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추수되지 못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고작 2명 추수했네? 40년 동안 일해가지고. 그죠?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불뱀, 노뱀, 마사, 무리바 해가지고 겨우 2명 추수했네? 자기는 더 할 수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랑 똑같은 수준의 성경 해석을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증거장막 성전이다. 진짜 증거장막 성전이다. 여기가 철저한 권세를 가진 곳이다. 여기가 금갈대가 있는 곳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다. 뭐 똑같은 소리 해야죠. 14만 4천 얘기를 이제 하겠죠? 모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당한 피해를 똑같이 또 갚으려고. 지가 뭘 했다고 뭐 신문지파를 자기한테 다 줘야 된다는 동. 이 도둑놈이지, 이게 사람이야, 이게. 이만희도 그렇게 생각할걸요? 지가 뭘 했다고. 그죠? 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정말 말세인 것 같습니다. 또 이만희 씨 죽으면은 얼마나 많은 신천지 분파들이 생길지. 사이비는요, 싹을 잘라야 돼요. 이만희 씨가 만들고 터득한 교리들은 아무도 못 쓰게. 얼마나 멍청해요. 시간 말씀 그거 하나 가지고 성경 다 때려봐가지고 저한테 그들도 모른다고 탈탈탈 털리고 얼마나 멍청합니까?
그런 교리를 쓰고 뭐 이만희가 맞다는 둥 뭐 그런 소리를 하는 애들은요 빼버려야 돼요. 지구에서 빼든가. 뭐가 하나님의 함께해요? 유재열 씨 얼마나 많은 여신도들을 능욕하고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폭력으로 때리고 이만희에 의해서 폭력행위랑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까? 아? 사이비잖아요. 사이비. 많은 여신도들을 능욕하는데 거기가 정통이에요? 사이비지? 자기 일곱 천사라고 불리는 종들, 그 부하들의 그 애인까지도 능욕하는데 그게 정통이에요? 사이비지? 똑같은 데서 배우고 나온 거기가 정통이겠어요? 사이비지? 육체 영생 한다고요? 왜 영생을 안 믿냐고요? 육체 영생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돈이랑 영생 준다. 이게 유치하잖아요. 이거 줄 테니까 내가 이거 나중에 내가 지금 부도수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내가 부도수표면은 내가 죽으면 부도수표인 거 드러나니까 아직은 내가 안 죽었으니까 부도수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내가 나중에 줄 테니까 나만 믿고 나를 위해서 봉사해라. 이게 정통이에요? 사이비지? 이 사람도 뭐 이만희 씨 뭐 마이바흐 타고 궁전 짓고 놀고 그러니까 이게 약이 오르는 것 같아요. 나도 하고 싶다 이거죠. 정통이에요? 사이비지? 누가 누구에게 말할지도 모르고 감남나무, 문자인지 나무인지 사람인지 나무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정통이에요? 사이비지? 나만 비판할 수 있다고요? 이런 수준의 비판은 자기밖에 못하죠. 자, 마치겠습니다.